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세요. 안 좋은 일이 찾아왔어요. 부정적인 생각 물리치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시는 거예요. 크게 꾸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더 크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조금 많거든요. 말씀이 많아요. 제가 쭉쭉쭉 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호수아 말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전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누가 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아니 그건 아니죠. 우리도 한 게 있죠. 이러면 은혜 못 받아요. 장담합니다.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게 맞아요. 다 생각해 보니 주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여호수아가 결단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택하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같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뭐하라고요?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가도 된다.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뭐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위해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다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 이 기적을 큰 이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다른 신, 다른 방법은 우리가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믿을 거면 확실히 믿고 양다리 할 거면 그렇게 해라. 그런데 확실히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이 결정을 우리 앞에 어떤 근거를 두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으키셨던 기적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보이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하면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소문난 모든 병원은 다 다녀봤어요. 하지만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중해졌습니다. 병이요. 이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굴 찾아가도 해결받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러자 그녀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힘을 다해 다가갑니다. 그분의 옷자락, 못해도 그분의 그림자에라도 닿고 싶어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겨우 손이 탁 닿잖아요. 그 순간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어떤 의사를 찾아가 봐도 도무지 낫질 않던 이 병이 예수님을 대면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처방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그의 옷에 손만 댔을 뿐인데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질병이 견디지 못하고 즉시 나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또한 멈추십니다. 왜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깨닫고 예수님이 멈추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어떻게든 예수님 안아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유일하게 그녀 한 사람에게만 나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댄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어떤 그 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왜죠?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다른 방법도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기적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요. 믿음이 있는 여러분에게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믿으면요, 다른 계산을, 다른 꼼수를,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치밀하게 계산하여서 나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그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딱 쳤더니 바위가 깨진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은 치밀한 계산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정만 5,000명, 부녀자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러자 빌립이 계산하기 시작해요. 막 계산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조금씩 받아도 한 2천만 원은 필요한데요. 그런데 안드레는 계산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만 눈에 보일 뿐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그냥 예수님 손에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손에 들려드려요.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 손에 들려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러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잔치예요.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러자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만 바라봐라. 그분께만 귀 기울이고 있어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문 입구 물통 6개가 있는데 그 물통, 그 물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갖다가 채워 부어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자 하인들이 즉시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그 맹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안 될 걸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최상급 포도주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극찬하며 말합니다. 야, 보통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다들 취해서 알딸딸할 때 나중엔 안 좋은 걸 내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이러면서 극찬을 해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하인들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던 물 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가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른 계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봐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주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서 우리 틈만 나면 뒤돌아서잖아요.
나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돼? 하고선 다른 방법 찾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만 믿고 굳건하게 심지가 견고해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돌아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려고 해도 다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광부예요. 막 그 그림을 봤는데 두 사람이 같이 금광을 캐고 있어요. 캐고 있는데 요만큼 남았어요. 요만큼 남았는데 이 사람이 땀 흘리면서 축 늘어져서 돌아가는 그림. 근데 아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캐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단 말이죠.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살 때 다윗에게 찾아온 400명이 600명까지 됐어요. 그 군사가요. 600명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먹고 살았냐 하면 다른 나라들 곧 블레셋을 위해 용병으로 싸워주고 돈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전쟁에 능한지 다윗이 나가면 다 이겼어요. 그러니 전쟁만 있으면은 큰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윗의 용사들을 불렀던 겁니다. 블레셋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적군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너무 우리를 위해서 잘 싸워주니까 하루는 블레셋이 전쟁에 다윗의 그 군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대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의 군대가 돈값을 잘한다 해도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우다가 도리어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다윗과 그 군대가 3일 동안 그 자리에서 이제 실랑이를 해요. 버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캔슬됩니다. 그래서 꽁치고 3일 동안 대기하다 꽁치고 시글락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이 다 불타고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노략군들에게 다 잡혀간 거예요. 모든 물건들이 다 사라지고요. 3일 꽁쳐서 기분도 별로인데 여러분 직장 다닌 사람들이 다 아실 거예요. 특히 사업장 하신 분들은요. 3일 꽁치면 큰일 납니다. 3일 꽁쳐서 기분도 별로인데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리게 되자 다윗의 군대들이 눈이 뒤집혀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원망해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자고 누군가가 외쳐요. 아니 도대체 누가 어디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살려서 데려간 건지 죽여서 데려간 건지 뭐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분노가 크게 달했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아요. 니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든 말든 나는 용감하게 일어선다.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나요.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얼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제사장의 에봇에 뭐가 있습니까? 12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림과 둠밈 완전한 빛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빛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다윗이 그래서 그 에봇을 가져오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말씀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군대와 함께 그 길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가면 만나리라, 그대로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가는 겁니다. 가보니 길바닥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네요. 그에게 떡과 물과 고기를 줘요.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물어요. 어쩌다가 여기서 이러고 있니?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우리가 시글락에서 어디서요? 시글락에서 부녀자들을 사로잡아 가던 길에 내가 병이 들자 내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다윗의 귀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까요? 시글락, 부녀자. 옳거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게 하셨음을 알았어요. 그럼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께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어찌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러고선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친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서 보니 그들이 완전 축제예요. 오늘 아주 많은 것들을 얻고 돌아왔다면서 축제입니다. 진하게 먹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 방심한 틈을 타서 다윗과 군사들이 쳐들어가 그들을 다 멸하고 빼앗겼던 아내와 아이들 그 물건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다 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막막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지금 이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답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에겐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망망대해밖에 없습니다. 길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바닷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윤세림 집사님 애기 울면 어떻게 해요? 젖줍니까? 우는 아기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예비된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세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3년 단일 기도회가 시작돼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레마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선포한지 아세요?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썼는데 성령께서 아니래요. 우리의 대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에 참여하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간절해요. 하나님의 기적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 물 떠온 하인처럼 내가 진짜 그 하인처럼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기도하는 21일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약속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 캔슬하세요. 주님만 의지하기로 21일 작정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저는 진짜 결단하면서 이번 21일 제가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참여하는 모든 자, 믿음으로 바라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두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해요.